귀로 듣는 연극 한국 희곡 낭독 시리즈. 안녕하세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당신 하별당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문학인이자 극작가였던 함세덕의 동승입니다. 함세덕의 작품들은 광복전 우리 희곡사에서 유치진에 버금가는 탁월한 작품성을 견지하고 있는데도 월북 작가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못하였습니다. 1991년에야 비로소 극단 연호 무대에 의해 무대에 올려졌고 잇따라 다른 작품들도 공연되면서 함세덕의 희곡사적 위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과 좌우익 갈등, 월북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그의 작품 성향은 두어 차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동승은 1947년에 발표된 그의 대표작으로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속세를 벗어나 불도에 정진하는 불가에서의 신분으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심리적인 갈등과 종교적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그리움과 사랑에 대한 물음이 수도승의 숙명으로서 묘사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들으시면서 동자승 도념과 함께 이 사랑과 그리움에 대한 물음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막을 올리겠습니다. 동승, 함세덕. 등장인물 주지, 정심상좌승, 도념 3이승 14세, 미망인 서울 안대갓집 딸, 초부, 인수 초부의 아들, 미망인의 친정모, 미망인의 친척들, 과부, 세댁, 노인, 총각, 참여인들, 젊은 승들. 첫 겨울. 동리에서 멀리 떨어진 심산 고찰. 숲을 뚫고 가는 산길이 산문에 들어간다. 원내의 종각, 그 뒤로 산신당, 칠성당의 기와지붕, 재 올리는 오색 기치가 펄펄 날린다. 후면은 비탈, 우변, 바위 틈에 샘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는 물통이 있다. 재 올린다는 소문을 들은 구경꾼 떼들 산문으로 들어간다. 청정한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 이따금 북소리. 도념, 물지개에 걸터앉은 채 멀거니 동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따금 허공을 응시하다가는 고개를 탁 떨어뜨리고 흐느낀다. 초부, 나무를 한 짐 안고 들어와 지게에 얹는다. 인수아버지, 정말 바른 대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언제 오신다고 하셨어요? 내년 봄보리 비고 나면 오신다더라. 또 거짓말. 거짓말이 뭐니? 세상 없어도 이번엔 꼭 데리러 오실걸? 바위 틈에 할미꽃이 피기가 무섭게 보리비나 하고 동네만 내려다봤어요. 인수 아버지네 보리를 벌써 5번째 비웠지만 어디 오세요? 내년만은 틀림없을 게다. 동지, 섣달, 정월, 2월, 3월, 4월. 아, 아직도 6달이나 남았군요. 뭘 세월은 유수 같다고 있지 않니? 6달을 또 어떻게 기다려요? 눈 깜짝할 사이야. 또 봄보리 비고 나서 안 오시면 도라지 꽃이 필 때 온다고 넘어가려고? 이번만은 장담하마. 틀림없을 게다. 도념의 팔을 붙들고 백화목 밑으로 끌고 가며 이리 오너라. 내가 6달을 빨리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주마. 그만둬요. 또 속이려고. 한 번만 더 속으려무나. 초부, 도념을 나무에 세우고 머리 위에 새치쯤 간격을 두고 도끼를 들어 금을 긋는다. 발돋움을 하며 이거 너무 높지 않아요? 작년 봄에 그은 금은 2치밖에 안 됐어요. 높은 게 뭐니? 네가 이 군까지 자랄 땐 6달이 다 가고
뒷산은 꾀꼬리가 울고 법당 뒤엔 목련꽃이 환히 필 게다. 그럼 난 또 보리를 비기 시작하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 안 빠지고 아침이면 키를 재봤어요. 근 금까지 키는 다 자랐어도 어머니는 안 오시던데요, 뭐. 도념 물지개를 지고 일어선다. 서서 걸음 걷다가 기진하여 픽 쓰러진다. 달려가 붙들며 아니, 물은 하루 종일 기르라던. 할 수 있나요? 제 얘기 마당에다 배를 띄울라나 보다. 가마솥에 3번이나 꼭 차게 기로 부었는데도 모자라는걸요. 그걸 다 어디다 쓴다디? 어디다 쓰는 게 뭐예요? 떡을 3시루나 찌고 전야 부침개를 이틀을 두고 부쳤는데 그 설거지가 좀 해요. 거참 누군지 굉장히 지낸다. 왜 우리 절 도사들이 대개는 안 갔었어요? 서울 안대갓집 재올리니 시주하라고 갔었을 텐데. 오셨더라. 아, 요전 49일째 지냈으면 그만이지. 100일째는 또 뭐니? 죽은 혼이 100일 만에야 가시문을 열고 극락일 들어가거든요. 그 댁이 아마 이절에 시주 그중 제일 많이 했을걸? 저 칠성당도 그이 할머니가 지으셨대요. 작년에 종각기둥이 썩어서 쓰러지게 됐을 때도 그 댁에서 고쳐주고요. 참, 언젠가 스님도 그러시더라. 서울 안대갓집 아니면 이 절을 버티어 나갈 수가 없다고. 못 꾸려 나가고 말고요. 우리 절은 본산처럼 추수하는 게 없고 시주 받는 것도 적거든요. 그런데 그 대갓집에서는 해마다 쌀을 10가마씩 공양해주고 한 번 제를 올리는 날이면 노구매를 2소씩 3소씩 지어줘요. 그래서 제가 끝나면 그 밥을 말렸다가 다음 잿날까지 두고두고 먹는걸요. 구경 오는 부인네들 한 패가 숨을 가쁘게 쉬며 올라온다. 극락이 이렇게 높다면 난 지옥일 갈망정 안 갈 테유. 숨 좀 돌려가지고 들어갑시다. 원내를 기웃거리다 안을 가리키며 초부에게 저희가 서울서 온 분이에요? 나가며 난 이 절 사람이 아니오. 도념을 가리키며 얘더러 물어보시오. 초부 다시 나무를 긁으러 내려간다. 네, 저희가 바로 서울서 오신 안대갓집 아가씨세요. 어디? 지금 법당 앞에서 신발 신으니까 바로 그 대갓집 딸이라는 거요. 저 아씨는 언제든지 하얀 두루매기에다 하얀 털목도리를 하고 오신답니다. 대갓집 딸이란 아닌 게 아니라 다르군요. 인품이 절절 흐르는데 머리에도 모두 금붙이만 꽂았어요. 참 예쁘죠? 이 녀석아, 이쁜지 미운지 네가 아니? 왜 몰라요? 이 절에 오는 사람 중에 저 아씨같이 예쁜이는 없어요. 목도리를 벗으면 목이 눈같이 하얘요. 조그만 녀석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넌 예전부터 알았겠구나? 그러면요. 어렸을 때부터 안 걸려? 그이가 처음 불공을 드릴 때 난 아이가 없어 축원까지 드리는데 어쩌면 네 어머니 너를 이 절에다 두고 돌보지도 않니? 하면서 울려고 하겠죠. 아이고, 그것이야 말도 얌전하긴 허네. 참, 어디서들 오셨죠? 여기서 한 100리 떨어진 가자울서 왔어. 저 그 동네에 혹시 대갓집 따님 같은 이 사시는 것 모르세요? 그러니는 없어. 왜? 우리 어머니도 꼭 저희같이 생기셨거든요. 그래? 만나시거든 꼭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래라. 여자 구경꾼들 산문으로 들어간다. 남자 구경꾼들 또 한 패가 올라온다. 예, 쟤 다 지냈니? 아니요. 조금 있으면 끝나요. 어서들 들어가 보세요. 누군지 자식 한번 똑똑하게 낳군. 그러게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출중하게 생겼을 땐 어머니는 얼마나 이뻤겠나. 도념, 원망스러운 듯이 구경꾼들을 쳐다본다. 고개를 푹 숙이고 물지개를 들고 비틀거리며 나간다. 예, 내가 좀 들여다 주랴? 스님 보시면 꾸중하셔요. 아니, 왜 꾸중을 하시니? 아침에도 저기서 나무하는 이가 길어준다고 하시기에 맡겼다가 혼난걸요.
서방 대사들은 가시덤불이나 바위 위에 앉은 채 3년씩 4년씩 식음을 전폐하고 난행 고행하시며 수업을 하시는데 너는 요까지 물깃는 괴로움도 못 참느냐고 하시면서 야단야단 하셨어요. 제가 그 처녀중이 나가지고 산밭에다가 버리고 간 애랍니다. 처녀중이? 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10여 년 전에 이 산 너머에 여승들만이 사는 이암이 있었대요. 그럼 파괴를 한 셈이군. 그렇죠. 아주 신앙이 굳은 여자였는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란 할 수 없나 봐요.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인데? 사냥꾼이라는군요. 매일 사냥하러 이 산에 드나드는 중에 둘이 눈이 맞았다나 봅니다. 그럼 지금도 살아있긴 하겠군. 살아있다나 봅니다. 그럼 스님이 오늘까지 젤 주워다가 키우셨겠군? 그렇죠. 지 어머니가 제가 9살 때 한 번 다녀갔다는군요. 하지만 쟤는 보지도 못했죠. 스님한테만 갈 적에 내년 봄보리 비고 나서 꼭 데리러 온다고 하더니 이내 깜깜 소식이라는군요. 그럼 스님께선 그 주위 부모 사는 데를 아시긴 하겠군. 아시지만 당최 안 가르쳐 주시는 모양이에요. 도념 물을 붓고 빈 물지개를 지고 다시 나온다. 구경꾼들 쉬 하고 말을 뚝 그친다. 왜들 안 들어가고 서셨어요? 지금 들어갈란다. 지금 내 얘기들 하셨죠? 아니? 아니가 뭐예요? 우리가 네 얘기를 왜 하니? 그러면 왜 내가 나오니까 얘기하다가 뚝 굳히세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모두들 소곤소곤만 하지. 한 사람도 나한테 우리 어머니 사시는 데를 가르쳐주는 이는 없어요. 뭐든 모르니까 그러겠지. 남자 구경꾼들 원내로 들어간다. 초보의 아들 인수, 새 꾸러미를 허리에 차고 느름치기를 들고 소리를 하며 들어온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원내로 들어가려고 한다. 쫓아가 앞을 막아서며 못 들어가. 왜? 다들 들어가는데 왜 나만 못 들어가? 새꾸러미를 들고 어딜 들어가려고 이래? 스님 보시면 펄펄 뜨실 텐데. 꾸중 들어도 내가 듣지. 네가 들어? 어? 너를 왜 절에 안 들어보냈냐고 날 가지고 꾸중하시니까 걱정이지. 산문으로 안 들어가면 그만이지. 비탈로 내려가며 이 길로 돌아서 가도 꾸중하셔? 당황하며 너 그 길로는 못 간다. 오라, 너 또 덫을 쳐놨구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랜다고. 저는 토끼를 산채로 막 잡으면서 내가 새 좀 잡는다고 절에도 못 들어가게 했겠다. 어디 보자. 하고 산문과 비탈길 사이로 나간다. 동리 어린이들 한 패가 산문에서 나와 인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비탈길로 나란히 내려간다. 도념, 산문애가 기대서서 동리 아이들을 멀거니 바라본다. 무슨 서름이 복받치는지 나무에 얼굴을 파묻고 허희한다. 상좌승 정심, 산문에서 나온다. 도념아, 쟤 다 끝났다. 어서 들어가. 마님들 진지상 봐라. 무언. 너 또 동네 내려가고 싶은 게구나? 알면서 왜 물으세요? 너는 언제나 스님의 말씀을 터득한단 말이냐. 나도 쟤들처럼 좀 맘 놓고 놀고 싶어요. 넌 아직도 그런 생각밖에 할 게 없니? 스님께서 밤낮 뭐라고 하시든 우리들은 인간 속세 가운데서 그중 유복한 사람들이라고 늘 하시지 않든. 유복이 무슨 유복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니? 1년에 한 번도 동네 내려가서 놀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남들은 단오날은 그네를 띄고 노는데
여기서는 쟤만 지내지 않아요. 정월이라고 유탄번을 놀게 한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네가 요새 마에 섭한 모양이다. 요새가 그중 위험한 때야. 만일 믿음이 약해 꾀임에 넘어간다면 이때까지 쌓은 공덕도 다 허사가 되고 만다. 좌상께서는 어깨동무하고 노래하며 내려가는 동네 애들을 보시면서도 그러세요. 그럼 넌 저 애들이 유복하단 말이냐? 네,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동생들 누나들도 있고 참 재미나게 산다니 그게 유복이지 뭐예요. 스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면 또 펄쩍 뛰시겠다. 사람이 부모를 따르는 거나 동네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 번뇌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던 것을 또 잊은 게구나. 산하고 절밖의 세상을 모르고 사는 것이니까 우리들 신세야말로 부처님께 치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지 않더냐. 그 말은 귀에 젖었으니까 그만하시고 저한테 우리 어머니 얘길 몰래 들려주실 수 없어요? 나이도 그만큼 먹었는데 넌 입대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니? 요새는 참말 한번 보고 싶어요. 좌상은 우리 어머니를 보셨으니까 아시죠? 본 적 없어. 뭘요? 또 속이시려고. 우리 어머니가 날 버리고 이 절을 도망하시던 해까지 3년이나 같이 계셨다고들 그러던데요, 뭐. 그건 공연히 하는 소리들이야. 꼭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스님 몰래 지금 계신 데를 좀 가르쳐 주세요. 벌써 그때가 10년 전 일인데 낸들 어떻게 알겠니? 스님이 가르쳐 주지 말라고 하셔서 그런 거지요? 스님도 모르셔. 모르시는 게 뭐예요? 5년 전에 여기 단역까지 가셨다는데 어쩌면 나만 살짝 빼놓고 못 보게 하셔. 좌상은 얼굴은 아시겠죠? 어떻게 생기셨어요? 하도 오래돼서 그것도 잊어버렸다. 대강 어렴풋이라도 생각은 나시겠지요? 눈앞의 모습이 가물가물하다가는 희미해져 버리니까 통 기억이 안 난다. 생각하시는 대로만도 좋으니 좀 얘기해 주세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저 서울 안대갓집 아씨같이 생긴 것만은 틀림없다. 정말 그렇게 예쁘셨어요? 제가 끝났나 보다. 원내에서 북소리 요란히 들린다. 아이, 그만 캐라. 넌 오늘 밤에 강받을 경무는 다 왜 놓기나 하고 이러니? 못했어요. 또 스님께 꾸중을 듣게 됐구나. 한숨을 쉬고 혼잣말로. 나도 나이를 먹을수록 너는 감히 상상도 못할 여러 가지 번뇌가 들끓고 있단다. 그 중에도 여인에 대한 사랑과 욕정의 번뇌는 날로 나를 괴롭혀가기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밤 고독하신 스님의 강의를 받고도 여지껏 번뇌에서 해탈치 못하는구나. 너는 아직 어리니까 나 같은 괴로움을 못 가진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뭐 때문에 동네 내려갈 궁리를 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경문 공부까지 게을리한단 말이냐. 인젠 참말 진저리가 나서 경문은 못 읽겠어요. 마음이 밤낮 딴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한참 읽고 있으면 경전 속에 어머니 얼굴이 스스로 떠올라와요. 그것만도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요새 너 하는 짓이 수상하더라. 수상한 게 무엇이 수상하다고 그러세요? 너 어젯밤에 법당엔 왜 들어갔니? 돌연 낭패해진다. 평정을 지으며 경문을 외우다 힐끗 보니까 촛불이 꺼졌겠지요. 그래 불을 켜놓으려고 들어갔어요. 북소리와 법당에서 나오는 참의인들의 왁자지껄한 떠드는 소리. 모두들 나오시는 모양이다. 아씨가 왜 이리 나오실까요? 장안부자 안대갓집 딸. 시름없이 나온다. 하얀 소복을 입었다. 얼굴엔 수심이 가득히 끼었다. 허리를 굽혀.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기만 막힐 따름이지 슬프지도 않군요. 도념, 황홀한 눈으로 미망인을 응시한다. 남달리 영악하고 귀여운 도련님이었으니까 부처님께서 몸소 가까이 두시려고 불러가신 모양입니다. 그 애는 극락에 갔으니 좋겠지만 내야 살아도 살아있는 것만 어디 합니까?
인간 번뇌 모르고 타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애 하나를 낳으려고 꼭 100일 기도를 했었어요. 오늘 100일제를 지낼 줄이야. 꿈에들 생각했겠어요. 상심되시겠습니다. 비로소 도념이 자기를 뚫어줄 듯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제가 4월 8일 날 내가 불탄제 올리러 왔을 때 산목련 꺾어주던 애지요. 그랬던가요? 도념에게. 아니, 너 그동안 퍽 컸구나. 수줍어 고개를 숙인다. 네가 준 목련꽃 갖다가 병에 꽂아뒀는데 보름이나 살았더랬어. 의아한 듯. 그래요? 여기선 방에 갖다 두면 향불내에 단박에 시들어버려요. 역시 동네는 좋군요. 그날 아씨께서 내려가신 후 얘는 산에서 저절로 나는 생물을 두고 보지 꺾었다고 스님께 여간 꾸중을 듣지 않았답니다. 아이, 어쩌나. 나 때문에요? 도념 울듯 미망인을 바라본다. 그렇게 나를 자꾸 보지 마라. 도념아, 그만 들어가라. 네. 나가려는 도념을 붙들며 그대로 두세요. 잠깐만 더 있다 가게. 도념에게. 아까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도 창틈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지? 아니요? 아니가 뭐야? 내가 두 눈으로 확실히 봤는데, 그리고 승방에 갔을 때도 뒷문으로 내다보고서 뭘. 좌상께서 우리 어머니 얼굴도 꼭 아주머니 같이 예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난 아주머니만 보면 왜 그런지 괜히 좋아요. 응? 나같이 생기셨어?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렇지만 마음만은 야차같이 악독하시대요. 그래서 저를 데려가시지 않는데요. 그러시길래 널 버리고 가셨지. 그런데 왜 목도리를 안 하고 나오셨어요? 약간 놀라며. 목도리? 방에 벗어났어. 골치가 좀 아프길래 바람 좀 쐬려고 나왔지. 얜 동네 애들 설날 기다리듯 아씨댁 재울리는 날만 기다린답니다.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요. 아주 하얀 털목도리한 부인이라고 아씨를 부른답니다. 도념의 두 손을 뺨에다 갖다 대며 나도 왜 그런지 너를 볼 적마다 마음이 끌렸었단다. 너 이 절 떠나서 살고 싶지 않니? 아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살고 싶어요. 동네 내려가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스님이 못 내려가게 하시는걸요? 스님껜 내가 잘 말씀 여쭤볼게. 오늘이 100일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인철이도 편안히 극락에 갔을 거야. 그러니까 너 우리 집에 가서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살잔 말이야. 정말이세요? 거짓말 아니시지요? 절 속이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내가 언제 거짓말했나? 아니요. 하지만 모두들 나한테 거짓말만 하니까 통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나만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인 줄 알면 되지 않니? 네, 저를 꼭 데려가 주세요. 도념아, 어디다 어리광을 피고 그러니? 아씨, 얘를 양자 삼으실 생각만은 아예 마십시오. 스님께서 절대로 허락 안 하실 겁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께서 잘 말씀 여쭈면 됩니다. 스님께서도 절대로 꼭 따라가라고 하실 거예요. 염려 마라. 너 이때까지 서울 못 가봤지? 네, 여기서 멀다지요? 한 400리 간단다. 가보진 못했지만 스님께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 옛날에는 대궐이 있었다고요. 지금도 있어. 우리 본산 대웅보전이나 약사당보다 수십 배나 크다지요. 그럼 그 뒤로 삥 둘러 성이 있고 동서남북 사대문이 있어. 옛날엔 저녁 종만 치면 대문을 닫고 댕기지를 못하게 했단다. 스님께서도 궁전은 같은 속세지만 속세 중에도 그중 깨끗하고 귀한 곳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절더러 사람이 십선의 왕위에 태어나 궁중에 살게 되려면 전세에 그만한 공덕을 쌓아놓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너도 열심히 돌을 닦아 금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해놓아 후생에 가서 고귀한 몸이 되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씨댁은 궁전이 아니라 민간의 집이야. 서울은 마찬가지지 뭐예요? 좌상께서도 스님께 잘 말씀해 주세요. 도념을 조용히 바라보며 날더러 어머니 하고 불러봐.
가늘게 어머니 그를 꼭 껴안으며 일생 너를 친자식같이 생각하고 내 곁에서 안 놀 테다. 눈물을 닦으며 스님이 허락하신다면 좋겠습니다만 원체가 완고하신 양반이고 또 얘 어머니 과거가 과거니 많지 좀처럼 승낙하실 것 같지 않군요. 너 여기 있거라. 내가 가서 스님께 말씀 여쭙고 올게. 양자 달라고 하는 이가 어디 한 분 두 분이었나요? 미망인 원내로 들어간다. 도념 입에다 손을 대고 인수아버지 하고 부른다. 멀리 인수아버지 하고 산울림이 퍼져온다. 초부 왜 그러니? 하며 갈퀴를 들고 들어온다. 조아 뛰며 난 서울 가요. 서울 가게 됐어요. 서울? 네. 너 또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도망이 뭐예요? 하이한 털목도리한 부인이 날 데려다 수양아들을 삼는댔는데? 수양아들? 너 그게 정말이니? 그러면요. 지금 스님께 승낙 맡으러 가셨어요. 도념인 운이 트였구나. 난 속으로 벌써부터 언제든지 그 부인 입에서 이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가 하룻밤새 대갓집 수양아들이 된다니 아주 그야말로 꿈 같구나. 그이가 불공 들이기 전에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길래? 아이 그애 참 의젓하게도 생겼다. 수양아들 삼았으면 좋겠네. 이러더니 그 말이 정말이었군요. 나도 서울 가면 한번 찾아가마. 네, 꼭 오세요. 사랑에다 모셔놓고 한 상 잘 차려드릴게요. 인수아버지 좋아하시는 술도 많이 드리고요. 그래라. 하늘을 쳐다보며 어째 눈이 올려나 보다. 퍽퍽 쏟아져도 좋아요. 샘가에 빙판이 지면 또 물 어떻게 겠나 하고 걱정했지만 인젠 괜찮아요. 서울 아시댁엔 시종들이 많으니까 제가 안 길어도 될 거예요. 2보 3보 나가다가 돌연 생각난 듯이 발을 멈추며 에구 깜빡 잊어버렸더랬네 하고 급히 비탈길로 달려간다. 펄쩍 뛰며 너 또 토끼덫을 쳐놓은 게로구나. 돌아보며 걸쳤을 거예요 하고 쏜살같이 내려간다. 초부 부근에 낙엽을 긁는다. 도념의 소리 인수아버지! 인수아버지! 내려다보며 걸쳤니? 도념의 소리 네, 여간 크지 않아요. 망 좀 잘 봐주세요. 그래라. 이때 주지에 미망인과 원내에서 나온다. 절하며 스님 안녕하셨습니까? 많이 했나? 어젯밤 바람엔 도토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죠. 목이나 쓰거든 한 목판 갖다 주게. 네. 참, 그리고 어렵지만 들어가서 손님들 상 좀 날러주게. 손이 모자라 쩔쩔매고들 있으니. 미망인에게 말씀만은 고맙습니다마는 절대로 속세에 안 내려보낼 작정이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대로 걷어주시지요. 초부 원내로 들어가며 뒤로 손을 돌려 도념에게 스님 오신 신호를 한다. 그러나 도념은 모르는 모양이다. 하지만 저의 앞길도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이대로 절에서 늙히실 작정이시라면 모를까. 늙히지요. 이 더러운 속세에 털끝만치나마 서방 정토의 모습을 갖춘 곳이 있다면 그것은 이 절밖엔 없으니까요. 세상에서 죄를 짓고 들어왔다면 모를까. 아직껏 동네 구경도 못한 것을 일생 여기에서 보내게 하신다는 건 뭐라고 했으면 좋을까. 좀 가혹하시다고? 속세 구경 못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지만 벌써 부모 생각을 하고 세상에 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나이 먹으면 여기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의 번뇌는 자연히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설혹 갖게 되더라도 단지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할 따름이지 술을 먹고 계집을 탐내고 부처님이 말리시는 육계를 대연히 범할 염려는 없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에 제가 가만두나요? 아무리 말리신데도 자연 듣고 보는 게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왜요? 집에서 내보내지 않고 여기서처럼 경문 읽게 하고 수업시키면 스님께 강의 받는 거나 다름없지 않아요? 이 사방이 탁 트인 산간에서 동네 내려가고 싶어하는 녀석이 서울 가서 행길에 안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저한테 몇 해만 맡겨주세요. 데리고 있다가 도로 돌려 보내드릴 테니. 저는 다만 번뇌에 기반해서 도녀미를 미연에 막기 위해 이러는 겁니다. 한번 발을 내려놓고 다시 생각하면 그때는 벌써 제 자신이 얼마나 깊은 구렁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미처 발을 뺄 수가 없어 전신이 쇠구렁으로 휩쓸려 들어가거든요. 저도 속세에서 발을 끊고 불문에 귀의할 때까지는 이만저만한 수업과 고행을 쌓은 게 아닙니다. 제가 당해보고 하는 것이니 자꾸 조르지 말아주십시오. 그럼 도념이 장래니 행복이니 다 빼놓고 다만 저를 위해 꼭 양자로 주십시오. 글쎄 자꾸 이러시면 제가 여간 난처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못 되어 외아들마저 이렇게 잃고 보니 눈앞에 땅이 다 꺼질 듯 하군요. 마음이 서운하던 참에 그 애가 자꾸 나를 따르는 것을 보니까 불현듯 정이 솟아오릅니다. 지금부터는 그 애한테라도 마음을 붙이고 살아야지 외로워서 단 1시간도 못 살 것 같군요. 아씨의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아신다면서 이렇게 애원하다시피 하는데도 승낙 못하시겠단 말씀이세요? 아씨, 노엽게 생각 말아주십시오. 그럼 한 1년만 데리고 있다가 다시 올려 보내드리지요. 그것도 안 되시겠단 말씀이세요? 그럼 반년도 안 되겠어요? 아씨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저는 바랄 따름입니다. 그럼 도녀미를 불러다 제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지가 날 따라가겠다면 저에게 맡겨주시고 또 싫다면 저도 억지는 안 하겠어요. 물어보시나마나 그 녀석은 지금 당장 따라가겠다고 날뛸 겁니다. 그럼 승낙하시지 뭘 그러세요. 아무튼 저에게 생각할 여유를 좀 주십시오. 오늘로 꼭 데리고 가셔야만 할 것도 아니시니까 좌우간 일간댁으로 기별해 드리지요. 그럼 전 승낙하신 걸로 믿고 있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께도 그렇게 여쭙겠어요. 하고 원내로 들어간다. 이 녀석이 일하다 말고 또 어딜 갔을까? 에이, 걱정덩어리 같으니. 초부, 원내에서 나오며 스님이 나오셨다고 초조히 신호를 한다. 그러나 도념은 전연 열중하여 알아채지 못한다. 다 날러들었습니다. 에고, 수고했네. 도념의 소리. 토끼똥 많은 데다 쳐놓으면 영락 없어요. 황급히 도념의 소리를 막으려고 고함을 지른다. 인수야! 인수야! 저놈이 겁도 없이 또 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군. 선뜻 내려오지 못하겠니? 에이고, 저놈의 나무 위에 새집 지어놓은 것만 보면 맥이 풀려요. 도념의 소리. 인수아버지, 스님 아직 안 나오셨지요? 나무 쓰러질 적마다 새 새끼가 죽거든요. 이제부터는 도끼질을 하기 전에 미리 둥어리를 옮겨놓고 패야겠어요. 냉철이. 지금 그게 도념이 소리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도념의 소리. 인수아버지, 잠깐만 와보세요. 아주 대짜예요. 저 소리가 아니야? 비타를 향하여. 도념아, 도념아, 너 거기서 뭘 하고 있니? 도념의 떨리는 소리.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거긴 왜 웅크리고 앉았니? 돌연 경악하여 일보 뒤로 물러서며. 너 또 토끼를 잡았구나. 이리 올라오너라. 냉큼 못 올라오겠니? 도념의 소리. 스님, 토끼를 놔줄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대로 가지고 빨리 올라오너라. 도념, 토끼를 들고 올라온다.
누가 잡으라고 하든, 누가 잡으라고 하든, 어서 대답 못하겠니? 스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꽃도 두고 보라고 했거늘 하물며 네 발 달린 산짐승을 잡아? 너 오개를 왜 봐라? 불살생, 불육식, 불가늠, 불유도, 불음주. 말이 끝나기 전에 추상같이 계율 중에도 살생이 그중 큰죄라는 것은 경문을 들려줄 적마다 타일렀지. 네. 모르고 했다면 모르되 알면서 왜 했니? 응? 알면서 왜 했어? 원내를 향하여. 정심아, 정심아. 스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정심 원내에서 급히 나온다. 부르셨습니까? 빨리 이 녀석을 갖다 산신당에 가둬둬라. 한 사흘 갇혀서 굶고 나면 덫에 걸친 토끼가 얼마나 불쌍하다는 것을 알 테니. 스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안 돼. 정심에게. 그리고 참나무 회초리를 둘만 해오너라.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비는데 이번만 용서해 주시지요. 아니, 너는 시키는 일이나 할 것이지 무슨 대꾸니? 냉큼 끌고 가지 못하겠니? 정심, 도념에게 동행을 재촉한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돌연 도념의 손에서 토끼를 빼앗으며 스님, 사실은 덫은 제가 쳤지 도념이가 친 게 아닙니다. 자네가 쳐놓은 데서 저 녀석이 토끼를 잡아들고 나올 리가 없어. 제가 나무하는 동안 덫을 잠깐 봐달라고 했었습지요. 인수 원내에서 소리를 하며 나오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다. 부의 말을 막으며 아니요 스님. 아들을 쥐어 박으며 닭띠려 이 자식아. 주지에게 덫은 정말이지 제가 쳤지 도념이가 친 게 아닙니다. 정말 자네가 쳤나? 네. 도념아, 그렇니? 정심의 뒤에 가려 선채 무언. 누가 쳤어? 바른 대로 선뜻 대답해라. 제가 쳤습죠. 도념아, 그렇니? 자기도 의식치 않고 네. 초부를 보고 아니 나무를 해다 떼지 자네들로 누가 토끼 잡아달라던가. 배울 낯 없습니다. 인수의 허리에서 새꾸러미를 발견하고 또 한 번 대경한다. 에고 이 녀석, 넌 또 웬 새새끼를 이렇게 많이 잡았니? 응? 당장 내려가거라. 자네도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는 이 절에 발 들여놓지 말게. 자네 부자 때문에 우리 도녀미까지 죄짓겠네. 인수, 성이 나가지고 대꾸하려고 비축비축하는 것을 부가 눈을 부릅뜨며 말린다. 긁은 거나 마저 매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가더라도 그 토끼는 내 눈앞에서 놔주고 가게. 네. 초부 토끼를 놓아준다. 토끼 펄펄 나르듯이 질주한다. 초부 지게를 지고 안 가려는 아들을 떠다 밀며 나간다. 저렇게 펄펄 나르는 걸 백죄 잡으려고 한담. 도념에게 왜 사람들 함부로 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들였니? 정심에게 넌 들어가 보던 일 봐라. 정심 네 하고 원내로 다시 들어간다. 못 들어가게 했는데 비탈길로 돌아서 들어갔어요. 도념을 나무 등걸 위에 앉힌 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공연히 너만 가지고 나무랬구나. 내가 잘못했다. 참 그리고 서울 안대갓집 아씨께서 널 데려다가 한 반년 동안 수양아들 삼고 싶다고 하시더라.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절대로 승낙하지 않을 거지만 그 아씨 말씀이라 생각해서 2, 3일 내로 기별해드린다고 했다. 스님 감사합니다. 서울 가서도 내가 이런 말 하나라도 거스른다면 당장 도로 불러올 테야. 네. 그리고 갈 때는 내가 경전을 줄 테니 가지고 가서 열심히 읽고 올라올 땐 내 앞에서 다 외야 한다. 네. 갈 땐 저 혼자 가게 됩니까? 아씨는 오늘 내려가시고 너는 내가 대가댁에 가서 너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도 여쭐 겸
사날 후에 데리고 갈 테다. 그런 줄 알고 그동안 세수도 말갛게 하고 손톱 발톱도 깨끗이 깎고 가서 웃음거리 안 되도록 해라. 네. 사람이란 첫째 예의범절을 단정히 해야 하는 법이니라. 인수, 암상이 잔뜩 나가지고 나갔던 길에서 다시 뛰어 올라온다. 초부, 낙엽덤을 아는 채 인수야! 인수야! 하고 규성을 치며 쫓아 올라온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너 이 녀석 다시 오지 말라니까 왜 또 올라왔니? 왜 남도로 이 녀석 저 녀석 하세요? 진짜 큰 곳은 누가 잡았는데요? 뭐 어째? 우리 아버지가 너무 순하니까 만만해서 그러는군요. 너 버릇없이 어디다 대들고 이러니? 이놈아, 넌 구구로 있어. 스님, 덫은 누가 쳤는데요? 법당에 가셔서 관세음보살 뒤를 뒤져보세요. 뭐가 나오나? 그것 보시면 누가 토끼를 안 잡았나 아실걸요? 도념을 훑어보며 나쁜 자식 같으니 죄다 우리 아버지한테 죄를 씌우고 있지. 도념에게 너 여기 꼼짝 말고 섰거라. 급히 원내로 들어간다. 지게작대기로 인수의 등을 내려갈기며 선뜻 내려가지 못하겠니? 아버진 가만히 계셔요. 도념을 놀리며 꼴 좋다. 너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염소뿔씨이다. 오라, 그 토끼 껍질 벗기던 칼로 날 죽이려고. 애비 없는 후레 자식은 사람도 막 죽이나? 날 죽이면 넌 지옥에 가서 99번 죽어. 도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달겨들어 난타한다. 양인 멱살을 붙들고 뒹굴며 싸운다. 안대갓집 딸 산문에서 나오다 달려가 뜯어 말린다. 초보도 말린다. 놔라. 놔, 도념아. 이 손 놔, 어서. 도념, 인수의 멱살을 잡았던 손을 놓고 제분에 못 이겨 울어버린다. 중중 깎아중 덤불 밑에 핥아중 물 건너 팽가중 놀리며 내려간다. 옷에 흙을 털어주며 그만 울어라. 눈물 닦고. 싸움은 왜 하니? 운다. 내일 모레 우리 집 가면 저런 녀석 꼴 안 볼 텐데 뭘 그러니? 어서 울지 마라. 뚝 그치고. 댁에 가도 모두들 애비 없는 후레 자식이라고 놀려먹으면 어떡해요? 어디다가 감히 그런 소리를 해? 내가 가만두나? 아까처럼 한번 웃어봐. 어서. 아이고 이뻐라. 우리 어머니는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데 나만 댁에 가서 호강할 걸 생각하니까 자꾸 미안한 생각이 나요. 서글퍼지며. 아무래도 나보담은 어머니가 좋지? 네. 어머니도 나처럼 생기셨다니까 지금 나처럼 부잣집에서 사실 거야. 아니에요. 고생하실 거예요. 어떻게 알아? 지난 정월 보름날 잣불을 켜봤더랬어요. 스님께서 도념 어머니가 잘 사나 못 사나 보자고 하셔서 모두들 돌아앉아 켜뜨렸는데 어머니 불이 그냥 피시시 죽겠지요. 이때 원내에서 스님의 도념아, 도념아 부르는 노성. 예, 어서 대답해라. 싫어요. 또 뭘 잘못한 게구나. 주지의 소리. 도념아, 도념아. 어서 대답하고 빨리 가봐라. 역정이 잔뜩 나신 모양이다. 안 가겠어요. 가두시려거든 가두시라지요. 겁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니? 돌연 원내가 소요해지며 참예인들의 비명, 규환, 쾅쾅거리고 마루를 뛰어내리는 발소리 등등. 벼랑간 이게 웬일들이야. 구경꾼 여자들 짓거리며 나온다. 왜들 어느새 나오시오? 제 헛진했소. 아이고 끔찍끔찍해라. 아니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토끼 죽은 걸 존상 위에 놓고 죄를 올렸으니 헛지낸 거지 뭐예요. 토끼 죽은 거라니요? 하나도 아니고 자그만치 6마리씩을. 미망인 급히 원내로 들어가려고 한다. 이때 남바구를 쓴 미망인의 친정모. 공포에 부들부들 떨며 원내에서 나온다. 딸을 붙들며
들어가지 마라. 부처님 역정나셨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입대 축원한 게 아니라 부처님 욕하고 있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아니, 누가 그런 짓을 했어요? 나도 모르겠다. 저기 스님이 들고 나오시는구먼. 주지. 토끼 목도리 한 뭉탱이를 손끝에 들고 녹이 심도에 달하여 나온다. 뒤따라 정심과 승들, 참여인들, 구경꾼 남자들. 도녀마, 너 이게 웬 거니? 살생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네가 점점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얘가 토끼를 이렇게 잡았을 리가 없습니다. 누가 주었나 보지요. 팔아도 2냥씩은 받을 텐데 하나도 아니고 6씩 그걸 누가 줍니까? 누가 주었더라도 어디다 둘 데가 없어 성스러운 보살님 존상 뒤에다 감춰둔단 말이냐. 나는 설마하니 내 눈을 속이고 네가 이런 악착한 짓을 하는 줄이야 꿈에도 몰랐었다. 믿는 나무에 곰이 핀다더니 똑 맞았어. 아이고 끔찍끔찍해라. 내야 속았지만 억만 중생의 민심을 환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부처님도 속으실 줄 알았느냐. 돌연 몸을 떨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참여인들 승들 각기 합장하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따라 외운다. 아이고 무서라. 어쩌면 내가 눈도 깜짝 안 하고 섰네. 적은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필 게 아니냐. 조용히 그러나 엄숙히 문답조로. 내가 언젠가 이 산의 옛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지. 한마디 한마디 똑똑히. 네. 수나라 대군이 고구려를 쳐들어와 을지문덕이란 장군이 나아가 막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 산에 성을 쌓고 적군을 막던 병사들이 몇 살들이라고 했지? 14살, 15살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가 부끄러워 어떻게 아가리로 나오니? 네 나이 지금 몇 살이냐? 14살입니다. 어따 14을 처먹었니? 살살 거짓말이나 하고 찔끔거리고 다니며 요런 못된 짓만 하니 그때 화살을 맞고 쓰러져 가면서 종을 치던 병사도 이절 삼이승이었고 이름도 도념이었느니라. 하룻밤 갇히고 종아리를 맞을 것이 무서워 죄를 나무꾼에게 씌우고 너는 빠지려고 했단 말이냐? 그게 무서워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랬니? 오늘 갇히면 아씨 따라가지 못하게 되겠기에 눈 꾹 감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동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진다. 미망인 감정의 격동을 진정하려고 애를 쓴다. 약간 측은하지만 당장 죽더라도 비겁한 짓은 말라고 했거늘 오늘 못 갈까봐 거짓말을 했어? 스님, 제 잘못은 제가 잘 압니다. 이 토끼를 잡은 잘못도 안단 말이냐? 네. 알면서 왜 했니? 아씨 목도리 두르신 게 어떻게 이쁜지 나도 어머니가 데리러 오신다면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미망인 격하여 돌아서서 운다. 연민한 마음이 들어. 그 애미 소리 좀 작작 해라. 그 쇳덩어리를 생각하고 네가 또 죄를 짓는단 말이냐. 한숨을 쉬며 이게 다 인과 때문이다. 하필 영혼을 축원하는 불전에 살생한 재물을 바쳤으니 부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을까. 아주 백정행세를 하는구먼. 지팡이로 땅을 치며 에휴, 우리 인철이가 극락문을 들어가다 말고 가시문으로 내쫓겼겠다. 주지를 보고 무얼 정신없이 생각고 있소. 마님 배울 낯 없습니다. 정심에게 빨리 가서 법당을 말갛게 소세해라. 마당 쓸고 물 뿌리고. 정심과 승들 원내로 들어간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이건 정령 반대였군. 그러게 말입니다. 허우정정 산 넘어왔다. 허탕방만 쳤군요. 내려가시지요. 참여인들 서로 짓거리며 불평에 찬 소리를 던지고 하나 둘씩 내려간다. 달려가 막으며 왜들 가세요. 들어들 가세요. 대수롭지 않은 일을 가지고 왜들 이러세요.
참여인들을 보고 어서들 도로 들어가시지요. 미망인의 친척들, 참여인들, 도로 원내로 들어간다. 무대에는 주지와 미망인과 도념, 3인만 남는다. 이 애를 세상에 내려보냈다가는 정말 야차를 만들겠습니다. 아주 단념하십시오. 정심 창황이 다시 나온다. 아씨께서 먼저 들어오셔야만 좌석이 진정되겠습니다. 어서 들어가 보십시오. 정심을 따라 미망인 원내로 들어간다. 호련히 스님, 전 세상에 가서 살고 싶어요. 닭들여, 무얼 잘했다고 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니? 절더러 거짓말 한다고만 마시고 저한테 어머니 계신 데를 가르쳐 주십시오. 네 엄이란 대죄를 지은 자야. 너에겐 애미라기보다 대천치 원수라는 게 마땅하겠다. 파괴를 한 네 어미 죄의 피가 그 피를 받은 네 심줄에 가득 차 있으니까 너는 남이 한 번 해일 염주면 2번 해야 한다. 왜 밤낮 어머니 욕만 하십니까? 아름다운 관세음 보살님은 그 얼굴처럼 마음도 인자하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절에 오는 사람마다 모두들 우리 엄마는 이뻤을 것이라고 하는 걸 보면 스님 말씀 같은 그런 무서운 죄를 지으셨을 리가 없어요. 그건 부처님에게만 여쭙는 소리야. 너 유식론에 쓰인 경문을 알지? 네. 외면사보살 내면여야차라 하셨느니라. 네 애미는 바로 이 경문과 같이 얼굴은 보살님같이 아름답지만 마음은 야차같이 무서운 동물이야. 스님, 그렇게 악마 같을 리가 없습니다. 네 아비의 죄가 네 어미에게도 옮아서 그러니라. 옮다니요? 네 아비는 사냥꾼이거든. 하루에도 산짐승을 수십 마리씩 잡아 부처님의 가슴을 서늘하시게 한 극악무도한 자야. 빨리 법당으로 들어가자. 냉수에 목욕하고 내가 부처님께 네가 저지른 죄를 모두 깨끗이 씻어주도록 기도해주마. 싫어요, 싫어요. 하루 종일 향불 냄새를 쐬면 골치가 어찔어찔해요. 이게 무슨 죄받을 소리니? 조용히 달래며. 도념아, 너 저 연못을 봐라. 5월이 되면 꽃이 피고 잎사귀엔 구슬 같은 이슬이 구르고 있지 않니? 저렇게 잔잔한 연못도 한 겹 물만 퍼내고 보면 시꺼먼 개 흙투성이야. 그것뿐인 줄 아니? 10년 묵은 이무기가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혓바닥을 낼름거리며 비오기만 기다리고 있단다. 동네도 꼭 저 연못과 마찬가지야. 겉으로 보면 모두 즐겁고 평화한 듯하지만 속에는 모든 죄악과 진해가 들끓는 그야말로 경문에 아로새겨 있는 글자 그대로 오탁의 사반이라. 아니에요. 모두들 그렇지 않대요. 연못 속에는 연근이라는 뿌럭지가 있지 이무기는 없대요. 누가 그러던? 누가 그래? 동네 사람들 올라올 적마다 물어봤어요. 그럼 동네 녀석들 하는 소리는 정말이고 내 말은 거짓말이란 말이지. 경전이 부처님 말씀이 모두 거짓말이란 말이지. 이런 불가사리 같은 녀석 봤나? 하고 펄펄 뛴다. 스님, 바른 대로 말이지. 저는 이 절에 있기가 싫습니다. 듣자 하니까 나중엔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그 눈으로 날 보지 마라. 살생을 하더니 전신에 살이 뻗친 모양이다. 미망인 원내에서 나온다. 뒤따라 그의 모. 미망인에게 매달리며 어머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염려 마라. 염려 마라니요. 아씨는 그저 애를 데려가실 작정이십니까? 그러면요. 못한다. 넌 얘 하는 짓을 지금껏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이러니? 어머니, 받기에 더 한층 데려가고 싶은 생각이 솟았어요.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했으면 그런 짓을 다 했겠어요. 지금 이 애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려면 내 사랑 속에서 키우는 것밖에 딴 도리가 없어요.
얘는 전생에 제 부모의 죄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단다. 홍역 마마하듯 이렇게 피하지 못할 죄가 하나 둘씩 발생하지 않니? 얘보담 우리 인철이 영혼 축원할 돌이나 걱정해라. 인철인 기왕 죽은 애니까 죄를 다시 지내면 그만 아니에요. 얘가 토끼 목도리를 존상 뒤에다 감춰만 뒀다면 모를까. 젊은 별자 얘기를 들으니까 어젯밤에 떡 그 더러운 것을 관세음 보살님 목에다 걸어놓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는구나. 울며 미칠 듯이 어머니, 난 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애당초에 생각이나 안 먹었다면 모를까. 한 번 먹어놓은 것이라 잃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아씨께서 진정으로 얘를 사랑하신다면 눈앞에 두고 노리게 삼으시려고 하시지 말고 얘 메디에 사무쳐 있는 전생의 죄 속에서 영혼을 구하게 이 절에 더 주십시오. 자기 한 몸의 죄만 아니라 제 아비, 제 어미의 죄도 씻어야 할 테니까. 얘는 여간한 공덕을 쌓기 전에는 저승에 가서 무서운 지옥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스님, 죽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난 내려가겠어요.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않고 떠나는 사람을 붙들지 않는 것이 우리 절 주의라고 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열화같이 노하며 수다 쓸어! 한 번 못 간다면 못 가는 줄 알아라. 미망인을 보고 선언하듯 아씨께서 서방님을 잃으시고 외아들마저 잃으신 것도 다 전생에 죄가 많으셨던 탓입니다. 아씨 죄도 미처 벗지 못하시고 이 죄덩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두 번 다시 이 이야기를 끌어내시려거든 다신 이 절에 오시지 마십시오. 주지 뒤도 안 돌아보고 원내로 들어간다. 친정 모두 뒤따른다. 미망인 주지의 말에 찔리어 전신을 부르르 떤다. 염하다 놓친 사람 모양으로 털벅 나무 등걸에 주저앉아 운다. 어머니, 이대로 그냥 도망이라도 가시지요. 그렇게는 못한다. 넌 이 절에 남아서 스님의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한다. 촛불만 깜빡깜빡하는 법당을 또 어떻게 혼자 지켜요. 구준비가 줄줄 내리는 밤이나 부엉이가 우는 새벽엔 무서워 죽겠어요. 너한테는 그게 숙명이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 미망인 도념을 누구에게 빼앗길 듯이 세차게 안고 운다. 정심 산문에서 나온다. 도념아, 빨리 종쳐라. 눈물을 닦고 네. 정심 산문 앞에 등잔에 불을 켜고 다시 원내로 들어간다. 내가 원체 죄가 많은 년이니까 너를 데리고 갔다가 너한테까지 또 무슨 화를 끼칠지 난 그게 무서워졌다. 그 대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보름날 달 밝은 밤엔 꼭 널 보러 오마. 미망인 우는 도념을 달래가지고 원내로 들어간다. 주위는 차츰차츰 어두워진다. 이윽고 범정 소리 들려온다. 멀리 산울림. 초부 나무를 안고 나와 지게에 얹고 담배를 한 대 피운다. 흩날리는 초서를 머리에 받은 채 슬픈 듯한 표정으로 종소리를 듣는다. 사이 이윽고 종소리 그친다. 도념 고가를 쓰고 바랑을 걸머쥐고 깽매기를 들고 나온다. 지게를 들고 일어서며 지금 그종 네가 쳤니? 그러면요. 언제 내가 안 치고 다른 이가 쳤나요? 밤낮 나무에 가지고 비탈 내려가면서 듣는 소리지만 오늘은 왜 그런지 유난히 슬프구나. 일어서다가 도념의 옷차림을 발견하고 아니, 너 갑자기 바랑은 왜 걸머지고 나오니? 이번 가면 다시 안 올지 몰라요. 왜? 스님이 동양 나가라고 하시든? 아니요. 몰래 나가려고 해요. 이렇게 눈이 오는데 찰 데도 없을 텐데 어딜 간다고 이러니? 응? 갈 곳이나 있니? 조선팔도 다 돌아다닐걸요 뭐.
예, 그런 생각 말고 어서 가서 스님 말씀 잘 듣고 있거라. 벌써 언제부터 나가려고 별렀는데요. 그렇지만 스님을 속이고 몰래 도망치기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 갔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찾기나 했으면 좋겠지만 찾지도 못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거지밖에 될 게 없을 텐데 잘 생각해서 해라. 꼭 찾을 거예요. 내가 동량 달라고 하니까 방문 열고 웬 부인이 쌀을 퍼주며 나를 한참 바라보고 있더니 벼랑간 도념아, 내 아들아, 이게 웬일이냐? 하고 맨발바닥으로 뛰어내려 오던 꿈을 여러 번 꾸었어요. 가려거든 빨리 가자. 퍽퍽 쏟아지기 전에. 이 길로 갈 테니? 비탈길로 가겠어요. 그럼 잘 가라. 난 이 길로 가겠다. 네, 안녕히 가세요. 초부, 나무를 지고 내려간다. 도념, 두어 걸음 나갈 때 법당에서의 주지의 독경 소리. 발을 멈추고 생각난 듯이 바랑에서 표주박을 꺼내 잣을 한 움큼 담아서 산문 앞에 놓는다. 무릎을 꿇고 스님, 이 잣은 다람쥐가 겨울에 먹으려고 등걸 구멍에다 놔둔 곳을 제가 아침이면 몰래 꺼내 뒀었어요. 어머니 오시면 드리려고요. 동지섣달 긴 밤 잠이 안 오시어 심심하실 때 깨무십시오. 산문에 절을 한 후 스님, 안녕히 계십시오. 멀리 동리를 내려다보고 길게 한숨을 쉰다. 정숙. 원내에서는 목탁과 주지의 연불 소리만 청청이 들릴 뿐 눈은 점점 퍽퍽 내리기 시작한다. 도념. 산문을 돌아다보며 비탈길을 내려간다. 막